안녕하십니까? 귀한 찬양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하도록 해주신 우리 청년께 감사드립니다. 비올라 소리가 참 좋네요. 저희가 내일 자전거를 타는 행사를 좀 갔는데요. 제가 하도 안 타봐서 지난 일요일 날 한번 염소 삼아 좀 타봤습니다.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해서 이제 타봤더니 조금 힘들지만 탈만합니다. 그리고 거기 도착하면 팔당역 근처에 초계국수집 아주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고 올 거니까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자전거를 내가 탈 줄을 안다, 잘은 못하도 탈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오셔서 내일 우리 행복한 성도의 교제를 또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9시에 출발하면요 한 3시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가장 힘든 곳이 딱 한 곳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끌고 올라가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왜 알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테이프들을 다 이렇게 녹음한 다음에 그 테이프들을 막 이렇게 돌려서 듣는 그것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었고요. 또 사경회나 전도회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오셔서 새롭게 이제 듣는 그러한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하나 좀 찾아보시나요? 왜 다 여기만 보고 계십니까?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진은 아닌데 이렇게 많다라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옵니다. 우리 교단 내에도 꽤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저희 미라소 안에 있는 뭐 이거 다가 아니라 더 있는데 그냥 저희 교회를 제일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한껏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넣은 겁니다. 예전에는 신계호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듣기를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신계호 목사님이 그렇게 뭐 교교회마다 개교회마다 전도회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장막 붕해를 하면 그때 이제 1년에 한 번 들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의 기회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원하는 목사님을 얼마든지 찾아가서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열고서 목사님의 이름을 치면 예배드리는 모든 방송들이 다 등장합니다. 한국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미국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지 하고 생각하시면 미국 사이트 들어가서 얼마든지 설교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엄청난 설교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예전에 비해서 나의 모습이 조금 더 변화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설교가들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쫓아다니시면서 이제 손안에 있는 핸드폰으로 다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모습이 이전보다 좀 더 믿음이 성숙해졌고 내 모습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살고 계신지 질문하는 겁니다. 아마 이 질문의 대부분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니 예전과 똑같은데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더 많을 겁니다. 왜 그럴까? 더 말씀을 풍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모습은 예전과 별로 차이점이 없을까? 오늘 그 이유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네 가지의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좋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떠한 땅이신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중에 분명히 하나의 땅일 겁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씨 뿌린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금 시대에 적용했을 때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씨를 뿌리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씨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설명하기를 누가복음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즉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럼 이 밭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마태복음 13장에 그 마음에 뿌려졌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 네 개의 밭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일 수 있고 내 마음이 돌밭 같은 마음일 수 있고요. 내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일 수 있고 내 마음이 좋은 땅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이 각각 네 개의 땅에 대한 설명을 좀 읽어보시면요. 여기 이 공통점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이 지금 네 개의 밭에 대해서 보니까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길가도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돌밭도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시떨기도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누구에게 주는 이야기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비유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 설명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다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길가의 마음일 수도 있고 돌밭의 마음일 수도 있고 가시떨기 마음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의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이 어떤 땅인지 한번 오늘과 다음 시간을 통하여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과연 지금 좋은 땅의 모습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 그러한 밭의 모습인지 아니면 다른 모습인지. 성경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길가에 떨어짐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농사법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씨를 심고 있는데 이게 왜 길가에 떨어져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던져서 이제 뿌리고 있는 겁니다. 저 그림에 나오듯이 이 농부가 지금 이게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지금 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땅을 아주 잘 옥토로 만든 그런 땅이 아닌 가운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떨어질 때에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길가는 어떠한 땅을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땅은 단단해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짐승들이 밟고 지나가는 가운데에 이 땅이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 겁니다. 이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야지 발아에서 싹도 나오고 그다음 쭉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이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마음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데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그 말씀이 싹이 터서 내 믿음의 변화가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그 모습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텐데 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까?
히브리 3장 1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요. 히브리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어느 분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뭐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완고하지 않게 해달라고.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한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냐면은 완고해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라는 것이 어떤가요? 그 유혹이 뭐 대수롭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유혹할 때 정말 죄를 짓고 싶을 만큼 아주 탐스러워 보이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 많이 합니다. 맛있는 사과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과가 맛있다고요? 훔쳐 먹은 사과가 더 맛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죄악으로 기루어진 마음 때문에 이 죄의 유혹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햄버거를 봤을 때에 땡기십니까? 안 땡기십니까?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아마 안 땡기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 햄버거를 보면 그래도 먹고 싶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햄버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건 정크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크는 이렇게 쓰레기거든요.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주지 않는 그런 가치 없는 음식들에 대해서 정크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EBS 방송에서 이걸 한 거예요. 여기 과연 얼마나 영양소가 있는가를 쭉 했더니 나트륨과 단백질과 당과 포화지방이 대부분이어서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거의 없는, 오히려 우리의 몸을 해롭게 만드는 음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햄버거가 어떻게 더 발전했는지를 여기에 기록하기를 더 어떻게 만들었대요? 짜게 만들고 칼로리는 더 높게 만들고 30년보다 더 좋아진이 아니라 뭐예요? 더 나빠진 것이 이제 햄버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가 딱 나오면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음식을 우리가 막 권할 때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가? 맛없는데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맛을 땡기게 만드는 조미료가 들어간 그 음식을 보면서 막 땡기는 것은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 큽니다. 죄가 나타났을 때에 난 절대로 그것을 하기 싫어라기보다는 왠지 자금 그것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하고 싶어지는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왜 죄의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실문교훈에서는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목적과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된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자이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어떻게 됐대요?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마비됐기 때문에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가운데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로운 기별을 마치 저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처럼 간과해 버린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져 버리는 겁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깜짝 놀라는 그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여러분도 이 기사를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올해 5월 18일 날 이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된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사화한 겁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국 목회자들 중 37%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지금 목회자들 이야기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의 수가 몇 프로라는 거예요? 37%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혼합주의적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최우선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를 그들이 결코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혼합적인 신앙으로 그들이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가 또 하나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럼 미국에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 프로일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통합해서 알아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교인들 중에서 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몇 프로가 됐을까요? 몇 프로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4%만이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세상적인 그런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잘 이렇게 어우러져 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10대 미만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10대 미만 둔 자녀들은 그 부모들은 2%만이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기보다는 점점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통해서 이 조사했던 이 그룹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문화가 교회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그럼 어떨까요? 이건 미국 이야기였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나는 과연 어떠한 생각을 살면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공이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또 자녀들에게 너희는 성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계십니까? 엘렌 화이트는 실물기원 53페이지를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성공에 대한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의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친구를 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을 참작해서 선택한다. 자녀들에게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살피는 겁니다. 얘 친구 중에서 반에서 1등하는 애가 누군가. 여러분 학교에서 이렇게 부모 상담해보고 이렇게 부모들과 이야기 나누고 또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이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학생들과 이렇게 어울릴 때 하다 보면 엄마가 쟤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이유를 쟤는 공부도 못하고 모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중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 번영을 첫째 목적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적 가치관으로 그들에게 살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플랜을 짜고 이제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풍랑 가운데 만났던 그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장면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계속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촉하면서 그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여 빨리 가라고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남으셨는가? 그 일을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을 어느 분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으셨을 때 이 사건이 끝나자마자 거기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 왕으로 섬겨서 빨리 로마로부터 독립해야겠다라는 그 분위기가 막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에 누구도 지금 편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지금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세상의 번영의 목적이 그들의 마음의 1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를 설명하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서도 결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세상적인 목적으로 빠지지 않도록, 세상의 목적으로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로 성경적 가치관 사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한 친구가 이런 책을 냈어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공부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시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최고가 되기 위한 그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그러므로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안식일 군대 가서 지키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님으로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때는 말 안 들으면은 막 그냥 주먹이 날아다니고 삽자루 날아다니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그래 너는 토요일 날 우리는 열심히 일할 테니 너는 교회가 예배드려 이렇게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제일 항상 먼저 생각한 것은 그래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그래도 해야지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진다라고 이 친구는 기록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미국에 가서 생활할 때에 SAT라는 것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 보는 학력평가와 마찬가지인 시험인데 여기에 몇 점을 받았대요? 1600점 만점을 받았다는 겁니다. 뭐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서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면서 이 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일 성수와 교회 생활 우선 원칙을 고수하였다라는 겁니다. 월요일 날 시험이 있어도 일요일 날을 성수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가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바탕으로 주일 성수, 교회 봉사, 이웃 섬김을 놓치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사는 그러한 삶이 자신을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졌는지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무엇은 깨닫지 못한다고요?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채영에 대해서 성남중앙교회 인턴을 있을 때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뭐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어떠한 집사님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그러니까 어떤 격려 차원이 아니고 막 뭔가를 지적하시는데 그 집사님이 꼭 들어야 될 말인데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집사님이 그날따라 안 온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와갖고 저 설교를 듣고 좀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왔을까 하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왜 그 설교를 나한테는 적용시키지 않고 왜 다른 사람들한테만 적용시키고 있지라는 생각이 순간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단단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이 내게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지 않게 되므로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이 모든 말씀을 먼저 내게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말씀처럼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마음입니다. 제가 이것은 너무나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 국사를 잘 못합니다. 국사 시험을 보면 뭐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입시험 볼 때도 그럼 내가 잘 모르니 공부를 하지 말자고 공부를 안 했더니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찍으니까 잘 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사를 아예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포기하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교육공무원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보교육이 아주 철저했죠. 아주 그런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집에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다닐 때에 국사 선생님이 전교조 아주 심취해 있는 선생이었습니다. 수업에 딱 들어오자마자 국사책을 펴고 그 다음부터 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을 때마다 그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계속 깎이는 겁니다. 수업이나 하지 왜 쓸데없는 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귀가 닫혀버렸습니다. 1년 동안 수업을 안 들은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니 국사를 뭐 잘 이해할 수가 없겠죠. 선생이 싫어지는데 어떻게 그 공부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국사를 아예 손 놨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를 제가 이 국사를 경험을 통해서 정말 잘 압니다. 근데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는 내 남편이 또는 내가 만나고 있는 구도자들이 나로 인하여서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실물교훈 45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가정에 뭐로 삼고 있어요? 비평의 주제로 삼고 있다. 그거를 누가 듣는 겁니까? 내 남편이 듣고 내 부인이 듣고 내 자녀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선생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비평 때문에 제 귀가 점점점 닫혔듯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귀가 닫히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이런 일들을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한다. 그렇게 하므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한 존경심과 그들이 전한 기별에 대한 존경심을 소멸시켜 버린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단단한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심령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앙하다가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내 자신이 혹 이러한 부분에 연약한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 만족스럽지는 분명히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나를 망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마음을 다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길 때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만 할 수 있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들이 와서 이 씨를 먹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새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기를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어떠한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 누구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사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빼앗아갈까 두리번 거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딱 포착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아예 그냥 접할 기회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떻게 사단이 말씀을 빼앗을까? 거기에 대해서 실물교훈 44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구주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려고 애쓴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로 향하도록 사단이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단위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했을 때에 제 넥타이를 보면서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렇게 삐뚤어졌을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솔직히 일부러 이걸 좀 이렇게 돌리고 올라왔어요. 제가 목회 나올 때에 집사님이 크게 웃으시니까 아마 해당 중에 제가 목회 나올 때에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단위에 올라가기 전에 넥타이가 제대로 매져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단위에 올라가라. 그래서 기도실 가면은 항상 거울이 있었어요. 교회마다. 아마 이분들께 전에도 아마 거울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의 목회자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을 때에 생각이 온통 넥타이에 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넥타이가 왜 삐뚤어졌지? 하면서 저거 똑바로 매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해서 정신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넥타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 목회 나가는 후배자들에게 이 교수님들이 이야기할 때에 목회자는 이 안쪽 주머니에 빗을 항상 갖고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단위 올라가기 전에 머리를 이렇게 빗으면서 헝클어지지 않게. 왜냐하면 교인들이 목사님 머리가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집중이 다 거기에 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제 넥타이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단이 말하는 겁니다. 주의를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지금 동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집에 뭐를 두고 왔는데 내 집에 뭐가 있는데 오늘 뭐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생각이 자꾸 다른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가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사단이 내 생각을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내 삶 속에 말씀이 싹이 틀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실무결 45페이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많은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조력자를 갖고 있답니다. 지금 이 안에 사탄의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탄의 조력자라는 것은 사탄의 부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는 유혹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면 학생들이 말씀이 그렇게 학생들이 잘 듣기에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듣다가 그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면 한 애가 옆에 애들 툭툭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글씨 쓰기도 하고 지네들이 킥킥대고 웃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내 옆을 툭툭 치면서 집사님 그거 있잖아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쪽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보다 이쪽 사람의 이야기가 더 달콤하니까 그래야 하면서 같이 반응하면서 그 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사단의 조력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할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내가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여러분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보다 핸드폰이 사탄의 더 강력한 조력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문자가 오면 마음속에 불안해집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내용의 문자일까? 카톡이 오면 누가 나한테 카톡 보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내가 정신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움직여서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모습이 혹시 있었다면 주님께 기도하셔서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내가 옥토의 모습이 변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이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되시고 말씀을 볼 때에 볼 수 있는 이문동께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17장 십자로 갑니다. 이 찬미 후에 목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려는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혹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볼 때에 깨닫는 주의 백성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